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서부터 58절에 걸쳐서 굉장히 긴 분량, 거기다가 아주 자세하고 또 흥미진진하게 또 긴장감 있게 그것도 이제 이야기체로 설화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어 그를 넘어뜨리는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그 영화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만화 영화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보는, 그리고 마지막에 통쾌함까지 주는 그런 영화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처럼 어른이 되어서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장군이 조그만 그 다윗이 가서 그것도 장난감 같은 물맷돌로 그 거인을 한 번에 때려 눕힌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소설처럼 각색되어지고 그리고 많이 영화적 요소를 가미한 이야기로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전투를 벌이는데 이 블레셋은 아주 막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단번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을 앞장세워 공격하지 않고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함치기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기만 하고 정작 전투는 벌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한 다윗이 그만 골리앗을 탁 넘어뜨리면서 이 전쟁이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마치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는 지금 현재 구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현대 지도입니다. 2000년, 40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땅은 어땠을까요?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형의 형태는 아마도 그대로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지형을 보면서 지금 성경에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 그 배경, 지형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지형을 탐사를 한 겁니다.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이 지형을 가서 이 고고학적 발굴을 해내는 겁니다. 최근에 2007년에 가서야 그 발굴들이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 발굴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이 진을 쌓았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밭으로 보이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이 산이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 밑에가 또 산 지형입니다. 블레셋은 아마 이 밑에 산 지역에 진을 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 밭으로 되어져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지금은 개간이 되어서 밭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산들이 있어서 거기에 강이 물이 흘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00년, 4000년이 지나도 저 산이 변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형으로 여겨지고 지금 엘라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그곳이 이곳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저 위에 이스라엘의 진영 위에 산 꼭대기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 땅을 파본 거지요. 팠더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산 꼭대기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입니다. 발굴이 되고 나서 지금 구글의 지도를 확인해 보면 이런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발굴의 형태를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성이 쌓여져 있었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성이 이중으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삼겹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마도 성문으로 여겨집니다. 성문은 세 겹으로 해서 더 굳건하게 지켰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쳤던 그 산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대로 가서 발굴했더니 그곳에 저 성이 쌓여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뒷사진을, 첫 사진을 보시면 블레셋은 원래 해안 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쪽이 아주 평평한 평야 지역이어서 그곳에서 살던 민족이어서 그들에게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철병거가 그들의 최고 무기였습니다. 앞에 말을 매달아 철병거를 타고 그 진영을 달려가면 그 블레셋 군대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 600승을 가지고 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산 위로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산 위로 병거를 끌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력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지만 함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 성을 굳건하게 쌓아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고대의 전투는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성을 에워싸 고사시키는 작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40일 넘도록 아침 저녁으로 나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며 그들이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작전을 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이 저 골짜기에서부터 뛰어내려오며 가속도를 받아 물맷돌에 돌멩이를 담아 그걸 돌려 골리앗을 탁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장면에 해당됩니다. 내려주십시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어서 갈 수 없지만 평화가 찾아온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저 골짜기를 다윗처럼 한번 뛰어내려오며 물맷돌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일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그 골짜기에 흘러가는 동그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며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그 막대기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 다윗을 조롱하며 그 다윗 앞으로 맞서 나아갑니다. 양쪽 산 진영에서는 서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돌을 하나 넣어 물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화를 내면서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면서 의기충천하여 나아가 그냥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먼저 형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 형들의 만류에 다윗은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가자 왕이 어린아이들은 이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칠 때 사자와 곰이 내가 치는 그 양을 해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사자와 양에게 나의 이 물맷돌 실력으로 그 사자와 곰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나가보거라.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입던 갑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던 만화 영화에서는 사울의 옷이 너무 커서 이렇게 막 팔이 쑥 들어가는 그런 옷으로 상상하는데, 아니 사울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 옷을 입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벗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 옷을 벗어두고 자기가 원래 활동하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물맷돌로 칼을 가진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라기스 지역에서 발굴되어진 벽화를 떼었는데 그 벽화에 그 군대를 기록한 그림 앞에 물맷돌을 던지는 군인들을 기록해 놓은 유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고대의 전투는 물맷돌을 사용한 전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대1의 전투를 통해서 그 사기가 꺾여지자 이 블레셋은 도망가게 되는, 이게 고대의 유물로서 그 전에 충분히 있을 법한 만화로 그려진 이야기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고대에 충분히 있었을 수 있을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이 그 물맷돌을 어떻게 한 번에 맞힐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자를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물맷돌을 넣고
눈을 딱 감고 그리고 딱 던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잘못 날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가 그 잘못 날아가는 돌을 이렇게 싹 회전시켜서 결국에 골리앗의 이마에다 딱 맞추도록 하나님이 하셨겠죠.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이야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눈 딱 감고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나무 떨어지게 해서 우리 입에다 탁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사건이 마치 만화처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기도만 하면 다 돼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양칠 때 사자와 곰이 오면 내가 그것을 이 물맷돌로 물리쳤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빼앗으러 올 그때에 다윗은 그 물맷돌을 통해서 그들을 맞춰 깜짝 놀라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수도 없는 연습으로 그 돌팔매를 연습했을 겁니다. 관역을 세워놓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그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다윗은 순간에 욱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 경험 하에서 하나님이 그때도 날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간 자기가 연습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전에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다윗은 전투에도 불려나가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다 나가 있고 아버지가 하루는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구나.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주거라.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지금 이 치즈 덩어리를 좀 갖다 주어서 그 군인들이 좀 요기를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도와주거라. 그 말에 다윗은 한마디 거부하지 않고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양치는 그 일을 그때까지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가 양치는 자에게 잠깐 맡겨놓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역사는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그의 신실함과 그의 수고와 그 노력들에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 다윗의 성실함이 그것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경리를 뽑습니다. 경리를 뽑을 때 숫자를 잘 다루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실하게 속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 위에 성실함이 덧붙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성실함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 속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습니까?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의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이 뛰어난 의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둘 다면 좋겠지요.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은데 실력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일 가운데 믿음만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그 실력은 그의 성실함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저 한 마리 곰에게, 사자에게 빼앗겨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다윗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던졌던 그 물맷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이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